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전쟁을 벌이면 죽을 것이라는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전쟁 전에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자기는 변장하고 갈 테니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아합이 변장을 하는 이유는 미가야의 예언으로 인해서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고 한 것은 자기 대신 여호사밧을 미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가장하고 여호사밧을 내세우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죽음을 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아합은 생각을 한 겁니다. 아합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람의 왕은 32명의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만 싸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선적으로 왕을 죽이거나 사로잡으면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전쟁은 시작되고 아람의 지휘관들은 아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만을 노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에게만 달려드니 여호사밧이 위태로워졌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위태로워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왕이지만 아합과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잘못을 저지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전쟁도 아합과 함께하는 와중에 지금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구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부르짖었을 때 아람의 지휘관들은 자기들이 쫓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섭니다. 여호사밧은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역대하 말씀은 오늘 본문 열왕기상 말씀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강권적으로 개입하사 그를 살려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비록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반적으로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반면에 아합은 어떤 사람이 아합을 마칠 의도 없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게 됩니다. 그것도 아합이 입고 있던 갑옷의 솔기에 맞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에 왕이 맞고 그것도 화살이 가장 쉽게 파고들 수 있는 갑옷 솔기에 맞는 것은 확률상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연달아 일어난 겁니다. 아합이 기적에 가까운 확률로 화살을 이렇게 맞은 것은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화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필연적인 화살인 겁니다. 아합은 혹시라도 성취될지 모르는 미가야의 예언을 피해보려고 전쟁할 때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유다왕 여호사밧을 미끼로 내세웠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갑옷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날리시는 화살을 아합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보호막, 인간적인
꼼수, 대단의 지혜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 없고 임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살아도 됩니다. 말씀대로만 그냥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삶도 복잡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단단해지고 경우에 따라서 불법과 편법, 꼼수까지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불순종하는 인생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복잡하게 자기 살 길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전망하며 자기 스스로 펼쳐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이 살라는 대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화살을 맞은 아합 왕은 병거를 모는 자에게 자기가 화살을 맞아 부상을 당했으니 빨리 전쟁터를 벗어나라 그렇게 명합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급히 전장을 벗어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아합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아합의 병거는 아람의 군대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다가 저녁 무렵에 결국 아합은 병거 바닥에 많은 피를 흘린 채 죽게 됩니다. 아합은 죽음을 피하지 못할 뿐더러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겁니다. 저녁 무렵 아합이 죽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합의 죽음이 확인된 후에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결국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가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합은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피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이 또한 심판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서에서 아주 길게 기술된 아합 왕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아합의 업적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상하 궁궐을 비롯한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건축에 가장 능한 왕이었고 아합의 시대는 나름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이 성경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른 곳을 다른 책을 찾아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아합 왕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술되고 있는데 이 아합의 삶이 탁월해서 길게 기술된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그의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의 악함과 완악함 그리고 그에게 임한 심판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경계로 삼기 위해서 그의 삶을 길게 성경이 기술한 겁니다. 아울러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었고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심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이 아합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장 악한 왕에게 가장 강력한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수차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끝까지
제대로 돌이키지를 않았고 결국 비참한 심판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우리는 이 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배워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 있고 나름 세상적인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떠나면 결국은 악인인 것이요 그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길을 쓰며 심판을 피하려 하더라도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은 결코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떠나는 죄악을 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고서 죄악 가운데 있다면 속히 돌이킬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최대한 뒤로 미루어 주십니다. 이 미루어 주시는 심판 가운데 내 삶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경고해도 심판이 즉각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별 문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래 참고 심판을 미루어 주시는 것이지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그 기간 안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 치명적인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징벌하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결코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언제나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 가운데 결코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죄에 빠져 있다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속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결과는 심판뿐인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또한 회개하여 돌이키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어주시고 선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새벽 시간에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원들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